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사무엘하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말씀을 또 한 장씩 한 장씩 같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같이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좀 이해하시려면 사무엘상도 마찬가지긴 한데 몇 가지 좀 개념을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좀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것은 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절대 권력의 자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리는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자리.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고 그분이 결정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그분의 결정에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의 실패는 바로 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고요.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결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왕의 자리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름 부음의 자리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그 왕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러주시는 분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귀결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정치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그 형성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계기인데요. 그 출애굽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을 거냐? 믿으면 따라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기반이 되어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12지파가 굉장히 잘 연합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한 형제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역사 안에서 보면 각 지파들이 명분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지파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사사시대를 넘어오면서 가장 뚜렷하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로 뭉치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대결 구도가 자주 펼쳐지고 왕국 시대로 들어오면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이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좀 이해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왕과 지파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면 그냥 당연히 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올라갈 때도 기름을 부음 받았고 백성들의 기름을 붓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파들이 와서. 이래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무엘하 본문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도 그 똑같은 이 행동을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전임 다윗 왕과 이 계약을 깨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그 본문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전체는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네 덩어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네 개의 덩어리로 봤습니다. 2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5장 4절부터 10장 19절까지 첫 번째 통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가고 확장해 가면서 자신의 세력의 기반을 이제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윗이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두 번째 통치의 모습은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성취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의 중심 부분에 있는 11장부터 거의 20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결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13장부터 20장은 그 징계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집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나고 성추행을 빌미로 삼아서 형을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내려놓고 쫓겨가야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통치 세 번째, 다윗의 이제 말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왕국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어, 사울 시대 때 범했던 죄, 그리고 다윗 시대에 범하는 다윗이 범하는 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중간에 있는 다윗의 용사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복판에 진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인간 왕이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21장부터 24장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제 묵상하시는 본문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무엘하 구조를 이렇게 좀 살폈고요. 어, 제가 일장을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근데 일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장이 사무엘하의 서론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사무엘상과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사무엘상의 말미가 26장 이후로 보면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계속 교차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1장은 사무엘상 말미와 연결해서 읽는 게 좋겠고 사무엘하 구조는 2장부터 24장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1장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1장은 두 영웅, 누구죠? 사울과 요나단 두 영웅이 죽고 이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이 두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짓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단락인데 제가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이제 세 개 달라고 써드렸는데요. 일상 1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전쟁 과정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등장해서 이걸 다윗에게 알리는데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청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위해서 애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읽게 합니다. 그게 이제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론 역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의 구성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는데 1장 1절부터 16절은 먼저 고통을 이용한 자에게 죽음으로 답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일장에 있는 그려진 이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실 때 화면을 좀 멈춰 놓으시고 본문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을 이제 한 가지씩 좀 보시면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여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시간적으로 좀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다윗이 블레셋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야,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텐데 너 우리랑 같이 해라고 제안을 했고 다윗은 거절할 수 없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이
다윗이 살았던 곳을 침입하고 아이들과 부녀들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쫓아가서 보복해서 가족들을 다 찾고 다시 이제 전리품들을 찾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은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에 있는 시점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난 동시에 며칠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었죠. 다윗이 싸우지 않게 된 그 순간에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쳤던 아말렉 사람들을 보복하는 그 시간대에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웠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장 1절로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로 오면 다윗은 복귀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틀을 보내고 났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죽었다?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은 같은 선상을 달리면서도 그 결과는 엇갈리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대명사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다윗은 순종한 사람의 대명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는 두 사람의 각각 쌓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받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선택은 부메랑처럼 결과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안에서는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지만 불순종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불순종이 쌓여갈 때 그 불순종은 우리의 운명을 틀죠. 예, 평안의 운명이 아니라 고통의 운명으로 특별히 이제 사울이 보여주는 비참함의 결과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 내가 순종을 쌓고 있는 내 지금 삶에 쌓여지고 있는 게 이제 순종인지 아니면 불순종인지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이제 적용거리 같이 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요. 아말렉 청년 하나가 찾아오는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대 세계에서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다윗 집안의 암논이 그의 동생 다말 동생을 이제 범할 때 이 지금 그 여동생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찢어진 옷과 머리에 흙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슬픔이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소식을 어떤 소식을요? 슬픔의 소식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 방향을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전멸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죽거나 도망했고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한켠에 그들과 싸워야 됐었는데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사울과 특별히 요나단이 죽지 않기를 바랬을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거듭 물어보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두 사람의 나이를 넘어선 우정, 충성은 굉장히 대단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듭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은 이게 참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두 사람의 죽음은 그리고 왕자들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는 굉장히 믿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은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보고를 사실로 인정하고 행동하는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점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보고 가운데 사울의 창을 언급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잖아요. 창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게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적어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울이 사용했던 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대충 묘사를 한 게 아니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걸 사울 왕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의 말에 내가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대단히 신뢰를 높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블레셋 병거가 기병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전쟁터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점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요.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다윗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청년의 보고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31장,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의 보고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병기든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병기든 소년이 거부를 하자 그가 자신의 무기에 엎드려져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를 미리 보고해 준 것은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데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 군사들을 풀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역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호재이고 그 호재의 소식을 내가 가져가면 당연히 다윗이 나에게 보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의 머릿속에 이런 계산이 가득했었는데 사실, 예, 그래, 그런 계산들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사울의 장신구가 있어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도 가져왔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먼저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의 목을 베어가기 전에 아마도 미리 이걸 땡겨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물론 학자들 사이에 이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무엘상 31장을 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31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좀 저는 짚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악함, 인간의 사악함이거든요. 사실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고 그 괴롭힘이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사실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을 이용해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사실 사울에게는 굉장한 상처고 아픔일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을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네, 제가 졸렬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졸렬한 거죠. 사악한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 아말렉 청년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누군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 사실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욕심의 DNA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DNA에서 자유롭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의 DNA에 갇히면 사실 우리는 졸렬할 수 있고 사악할 수 있고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누군가의 손해를 끼쳐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통을 파고들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나쁜 행태,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반응이 이제 다윗의 반응이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슬프겠죠.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슬픔이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금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서 사울의 죽음은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었고, 어쩌면 이스라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사울 때문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사울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울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됐기도 했고요. 물론 그 블레셋으로 망명은 잘못된 판단이었긴 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호사가 아니라고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자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고 그의 생각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그리고 민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호사가 아니라 비극이거든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요나단은 목숨과 같은 친구였고 그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은 동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자와 백성들의 죽음은 민족의 비극이죠. 자신이 혼자 잘 살아남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벌어진 비극 앞에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큰 시각에서 보면 국가적인 비극이죠. 다른 이의 죽음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좀 생각을 좀 크게 가져볼 수 있는데, 아말렉 청년은 사실 계산했잖아요. 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계산이지만,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뭘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 아말렉 청년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다윗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게 목표였다면 다윗은 정말 무력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의 뭘 쫓아가고 있느냐, 뭘 구하느냐가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만족, 나의 개인적인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가 아니라 우리냐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은 이 블레셋 청년의 행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했다라고 말하는 대로 갚아줍니다. 이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요, 13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를 다윗이 무력으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이 한 것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대적한 건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는
율법에 의해서 모독하는 것이고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보상을 받고 이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그에게 반대로 그가 기대한 것 반대로 아주 큰 어려움, 죽음으로 받게 됩니다. 사실 그 동해보복법이고요. 탈리오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갚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1장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데요. 다윗이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게 하고 부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노래를 구성하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요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1년과 3년에서는 죽음을 묘사하는데 1년에서는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3년에서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고요. 1년에서는 경고와 저주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등장하고 2년에서는 그 슬픔을 두 용사에 대한 칭송으로 예, 바꿉니다. 특별히 2년은 사울에 집중하고 3년은 요나단에 집중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요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17절에 보시면 이게 여러 번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야살이라는 말을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이해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야살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책이란 말은 두루마리니까요. 그래서 야살의 책은 의인들의 두루마기라고 이제 좀 두루마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말이 있어 조상이라는 말이 17절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다는 말인데 상주를 위로하고 조문하는 게 이제 이 조상이라는 말 우리말 번역인데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언급해 드립니다. 어 이제 한 년씩 좀 살펴볼까요? 다윗이 이제 가르치게 한 이 노래 말을 좀 같이 보시면 19절부터 21절은 먼저 두 영웅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은유적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영광이라고 말한 히브리어는 가젤이고요. 가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양 우리말로 하면 영양이더라고요. 약간 큰 뿔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산 위에서 노는 게 영양의 인제 자기의 영역인데 자기 주인처럼 거기에 놀다가 그 영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왕과 왕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의 슬픔을 이제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이제 번뜩 이순신 장군 생각나셨을 것 같긴 한데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적어도 다윗은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의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로 이렇게 상처받은 그 마음에 소금을 들이붓는 그런 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분노에 두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한 번 분노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피를 흘렸던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로 나타납니다. 사실 길보아 산이 잘못한 건 없죠. 길보아 산에서 두 사람은 무고한 피를 흘렸는데 고대에 인제 그 당시에 무고한 피를 흘리는 땅에 대한 저주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분노,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분노와 슬픔을 요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연에 가면 다윗은 두 사람을 칭송합니다. 이제 22 절부터 24 절까지가 칭송인데요. 우리 보통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면 살아생전에 고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요즘에 인제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 살아서 하셨던 일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보였던 신앙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보여주었던 뛰어난 전투 기량,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뛰어난 전투 기량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마 21절에, 2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은 전쟁터에 가서 목표한 바, 승리했다는 거죠.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고 죽음에서 헤어지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 23절에 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사울왕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들을 입혔다. 그들의 옷 가운데에서 장신구를 달아주었다. 말은 사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목자로서 잘 양육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 두 사람이 아주 뛰어난 공적이 있었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년에 가면 두 영웅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묘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아까 우리 1년에서 두 용사가 산 위에서,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제가 묘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집중해서 요나단이 보여준 다윗에 대한 충성 을 묘사합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이 동성애를 했다. 뭐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시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고대 세계에서 이거는 충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 두 사람이 사실은 나이가 요나단이 훨씬 많은데 요나단에 대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다윗의 요나단에 대한 서로의 충성을 이렇게 칭송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요 내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왜 다윗이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고 또 애가를 짓게 만들고 애가를 부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다윗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보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뜻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무력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백성들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다윗을 따를 수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무력이 무서워서 하지만 진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 점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왕이 되려면 그는 어떻게 되는가? 적어도 그는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이 나에게 이익이다? 그렇지 않다. 사울의 죽음은 민족적인 비극이고 그의 죽음이 나에게 큰 슬픔이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은 무력으로 백성들을 무릎 꿇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의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 다윗이 진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이거든요. 오랜 기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진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이 통했기에 결국 다윗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왕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백성들을 묶어내는 길은 무력이 아니라 진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사실 두 사람에게 모두 공히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에요. 그쵸?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했었던 그 시험 앞에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왕 아각을 살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보상을 주지 않고 그를 죽임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사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진심을 통해서 백성들을 묶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성취하는 길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은요. 욕심을 성취하는 길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리, 순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묶어내는 일이고 사실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력으로 세상을 점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자신에게 포용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백성들을 품고 묶어낸 방식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품어내는 일. 그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논리로 억압해서 막 이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를 진심으로 품어내는 길.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쓰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걸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강을 요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1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다듬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